약속을 신학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다만 밝혀내고 신학 지식을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음껏 포도 좀 마시고 놀고 자빠지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놀라웠게 그때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은 전혀 축복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정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이후에 주님 복음이 완성되면 밀려올 이방의 수많은 영혼들의 대표자가 됐습니다. 들에 있던 목동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와서 경배를 하는데 참여했던 사람은 자격으로 말하면 가장 소외된 자였습니다.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과 마리아. 이게 바로 역사상 최고의 순간에 주여 주여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그때 오직 주님을 감동시켰던 사람들은 전혀 주변에 초대받지 못했던 동방박사들이요, 이방인이요, 그리고 소외된 목동이요, 그리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갈릴리의 청춘 남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상의 영광, 역사상 가장 최상의 영광을 말하라면 우리는 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우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저 보좌에 계신 이와 그리고 어린 양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어린 양께 찬송하며 온 땅에, 거긴 뒤섞인 우리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그냥 관념으로 관습으로 부르는 생명 없는 껍데기 종교인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나 예수 피로 흰옷을 입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누구라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이 뽑고 뽑아서 주의 피값 치르고 사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돌려드린 그 거룩한 진실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노래를 하는데 헛소리하지 않고 이상한 짓 하지 않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가장 정확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과 같은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이해하고 믿은 바가 실제가 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참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최상의 예배의 순간,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그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주제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가 된 거룩한 옷을 입은, 흰 옷을 입은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역사상 최대 사건을 뽑으라면 아마 십자가 부활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활하던 첫날 아침, 그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기대도 다 무너진 채 무덤에, 차례차례 무덤에, 빌린 무덤에 거기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 권력으로 도장을 찍고 큰 돌로 막아놓고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국명들을 지키게 했던 그 끔찍한 그 자리에, 거기에 아침, 부활절 아침에 그 새벽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일 말입니다. 약속대로 만세와 만대부터 약속해 오셨던 주님의 이 대속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로 저주와 저 사탄의 모든 죄악과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 부수시고 부활의 참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주님이 일어나시던 아침이야말로 역사상 최대 사건이 바로 부활의 첫 아침이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다가 이 말씀이 요 며칠 사이 계속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건 스토리가 기록하는 사람의 기록 저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르게 기록이 되지만 요한복음에 특별히 주목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 무서워서 오지도 않고 남자들 안 오는데 여자들이 부활의 참 새벽 아침에 제대로 장례를 못 치거든요. 예수님 앞에 너무 죄스러워서. 그래서 그 주님을 시신을 좀 향유와 함께 좀 제대로 좀 해드리려고 거기 찾아갔다가 이런저런 설왕설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에 사범죄에 빠지지 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 보이는 태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처음으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걸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놀랍게도 20장 1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데 진짜네? 무덤이 비어있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을 안 떠나는 거예요. 그냥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울면서 구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도 흐느끼면서 떠나질 않으니까 딴 사람 왔다가 놀래가지고 무덤 비었네? 예수님 진짜 없어졌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냥 보고 놀래고 충격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는가 빼고 12제자와 다른 제자들이요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 보인 행태는요 그냥 보면 여기 이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고민을 하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살은 아니라는 말이 생각도 날 텐데 십자가 충격이 얼마나 컸으면 그냥 예수님이 안 보이네? 이상하네? 그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고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엄청난 복음을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당에서 쉬어 터지도록 듣고 심지어는 그게 직업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도 수없이 말하면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요. 다시 들여다보면서 울어요. 얼마나 흐느끼는지 흐느끼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워서 베드로가 요한이 못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빈 무덤에. 그 여자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울고 흐느낍니다. 그랬더니 천사 둘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라고 말리려고 울음을 말리려고 했더니 울음을 못 말려요.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예수님을 누가 가져왔는지 내가 알지를 못합니다. 물러설 기색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기까지는 절대 물러날 여자가 아닌 거예요.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랬더니 천사도 못 말리고 결국 예수님이 등장하셔야만 됐습니다. 등장하시고 20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은요 그냥 갈 수 있어요. 혹시 이 말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천사의 복음들 3년 동안 그 충격적인 하늘의 기적들 태어난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수많은
바꿔 줬던 12제자들. 뭘 따지고 자수할 것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 유린당한 채 무덤에 던져졌는데 사흘 되는 날 안식일 지나고 제대로 수습이라도 해드려야 되겠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발 질질 끌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얘기 다 듣고 드려 그냥 뭐 어쩔 수 없어 뭐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발 질질 끌고 사명 다 버리고 끌고 내려가던 게 여러분 그 웬만하면 두 제자입니다. 도마요? 남들 다 봤다는데도 손가락에 이거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날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거 견딜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막 찾아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누가 치웠는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당신 알면 나한테 말하라고. 이 여자는 그냥 물러날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보일 때까지 양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금 우리에게도 없는 건 뭘까? 한국교회는 전후 70년만 따져봐도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폭발적인 성장,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습니다. 뭘 더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진짜 모든 걸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누렸습니다. 다 빼앗겨서 우리 힘으로 못 찾는 나라 반토막이지만 그 돈 찾았지 않습니까? 해방했지 않습니까? 6.25 동란의 처참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었던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래도 씨가 남아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개신교회를 역사의 중심에 넣으셔가지고 전 세계 가장 큰 교단, 가장 큰 여러분 신학교가 두 대륙 친구보다 여기 더 많습니다. 수십만 명의 주의 종들이 배출됐습니다. 각계 모든 분야에 예수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아가지고 장차관을 비롯해서 대통령까지 나왔고 뭐 부족할 게 없을 만큼 예배당 전 세계에서 십수년 전만 통계만 해도 전 세계 제일 큰 교회를 11개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2개 빼고 나머지 9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뭘 더 말하죠? 경제 순위 10위국가예요. 전 세계 고등교육 질환율이 세계 1위입니다. 뭘 더 주면 되겠죠? 더 말할 게 없었습니다. 예배당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단 대단합니다. 신학교 빵빵합니다. 오죽했으면 전 세계 WCC가 부산에 총회를 깼습니다. 오죽했어요. WCC 총회를 받아줄 나라가 있어요. 그런 힘이 없어서. 오죽했으면 로잔이 여기서 총회를 하겠습니까? 74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해봐야 4번째인데 대한민국이 이 교회가 돈이 있지요, 인재 있지요, 수많은 교단이 있지요, 신학교 있지요,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없는 거 뭘까? 뭐가 필요하지? 그럼 우리 회개하면서 그걸 위한 회개를 하시면서 뭐가 그렇게 절박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도저히 말릴 수 없는 마리아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보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그냥 느껴집니다. 다 꼴같지 않게 예수님 사라졌든지 뭐했든 상관없이 그래서 인간 수준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따라왔던 사람들 다 제 꼴 드러내고 다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만큼은 절대 그걸 못 돌아요. 예수님 볼 때까지, 찾을 때까지 울음을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능력 많고 세력 있고 똑똑한
소문을 찾는 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난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에바의 16살쯤 되는 애순이 같은 그에게서 주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맡길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 무엇을 찾는가 하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말고는 하나님 마음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말 그대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냐하면 주님이면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인데 나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의 전부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못 견디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수님이 안 보이면 꼭 전록이 아이처럼. 여러분 첫째는 아이 보셨지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심령이 평안하기를 첫째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옵소서. 첫째 나이는요 천하의 미인이 자기를 안아줘도 앵앵을 싫어요. 엄마 오라는 거예요. 그 전냄새 그리운 엄마 오라는 거예요. 천하의 미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오라는 거예요. 돈 많은 부자가 유명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첫째 나이가 제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자궁 속에서 듣던 엄마의 쿵쾅 거리던 심장 속 엄마의 전냄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이런 적이 되셨었죠? 돈 떨어지면 교회가 돈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절절매는데 교회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울지 않아요. 사슬포는 당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 세력이면 장로님은 보이는데 정치 잘하는 목사님은 보이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면 통곡하고 오래야 될 거 아니오. 그리고 찾을 때까지 예수님이 그 당의 주인이 될 때까지 매달려야 될 거 아니오. 무슨 짓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오. 예수님 없어도 몇십 년 동안 세력 있는 사람들 헌금해가지고 십시일반해가지고 일당 잘 짓고 교계에 좀 돈 좀 내고 세력 좀 얻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냥 부활하던 역사상 최대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부활의 첫 아침에 주님은 누구에게서도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 안 찾아요. 오직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할 때 딱 한 줄로 설명합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자. 이렇게 귀신이 한 마리만 들어서도 인생 작살난 건데 7이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인생 전체가 사단에게 붙들려서 짓밟혔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 7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한테는 신학적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용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해결사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내 영혼 언젠가 좋은 데 가는 천당 특혜되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예수님의 확인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구세군의 부수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 기독교가 맞이할 위기는 정치적 변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핍박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20세기가 맞이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빠진 신앙, 지옥 없는 천국, 회개 없는 구원, 성경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교권 정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운영하고 잘 키워서 큰 교단, 유명한 교회, 실력 있는 목사 되셨습니까? 안심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이만큼 해봤으면 어지간히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면 인권만큼 그 잘난 IQ 지식 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 번도 두려워본 적이 없는, 기도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본 적이 없는 분이 신학교 교수가 돼도 전혀 문제가 없는, 신학적 다양성이라는 이름만 가지면 성경을 난도질해도 신학자로 존경을 받는 이 괴이하고 이상한, 여러분 소금의 맛을 입으면 무엇을 짜게 하지? 그러면 내 삶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인격에 보이지 않은 적은 언제부터였습니까? 우리 가정에, 부부 사이에 예수님은 보이시나요? 우리 남편의 인격에, 믿음 좋은 아내의 인격에 예수님 보이시나요? 자식 앞에 선 우리 부모가 된 우리에게서 우리 자식들은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보일까요? 예배될 때는 거룩한 기도를 하고 돌아가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주차장에서부터 성질 부리고 차 안에 싸움질하는 장로 아빠, 권사 엄마 보면서 예수님이 잘 보일까요? 돈 때문에 싸움 난장판이 나가지고 경찰 부르고 난리처럼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 보일까요? 어디 가면 내 이름자 하나 순서만 바뀌어도 뭐냐 이거야, 나를 어떻게 취급하냐 이거야. 뭘 어떻게 취급해? 죄인이지. 지도자라는 분들이 팜플렛에 이름 하나 나오는데 순서 하나 달랐다고 성질 부리고 깽판 놓고, 교회 정치라니. 여러분 신학에 살아계신 주님이 생명으로 보이지 않고 설교에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생명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는 설교, 당회에도 총회에도 WCC 연합운동에도,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누구를 뭐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 그런 주제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하도 많은 말을 들어서 이런 말을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묻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있는 교회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는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린다. 너 돈 찾지 않으면 첫대로 옮겨버리겠다. 그 첫사랑은 누구죠? 애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에베소 교회 되게 했던 그들의 목숨 걸고 그들을 그 이교적이고 그 타락한 문명 속에 죄장아치로 살다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에베소 교회를 이룬 그들이 만났던 그들의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랑터서 그 능력 있게 아시아 전체를 벌컥 들어다놨던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남아있는데 주님이 진단하시는 거예요. 누가 판단하는 말이 아니고, 야 에베소 교회야, 칭찬할 거 많이 있는데 너 내가 보니까 네 마음 속에, 너들 중심, 교회 중심 속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예수님이 안 보이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우는 이유도 예수님이었고, 감동을 받아도 예수님이었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말을 잊지 못하는 눈물 범벅이랬던 감동을 주셨던 분도 예수님이고,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받을 때에도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히려 핍박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던 힘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의 에베소 교회가 딴 건 다 남아있는데, 껍데기는 다 남아있는데 예수님, 첫사랑이었던 예수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교회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멋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실력 있고 유명해진 교계에 알려지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이렇게 가르쳐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아무리 껍데기 주사에 봐도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죽은 사람은 제가 여러 다뤄봐서 제가 아는데, 송장을 많이 치러봐서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라서 아는데요, 임종하기 전과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는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그대로 똑같이 이목구비 다 있고요. 그 외모 그대로 있고요. 똑같아요. 단지 보이지 않지만 그를 그대게 했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모습이 다 있는데, 신학 다 이거 갖췄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 여러분, 마지막 7번째 교회였던 라오디가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더 끔찍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다. 주님이 그때 말씀은 너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십자가 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이 복음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지으셨던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고 심판에도 아깝지 않으면 이들을 사랑을 미쳐서 하나밖에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한다는 역사의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재창조의 역사를, 이걸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구약과 신약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농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떴던 빛이 하나요.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때 주님이 너희가 토요일 내칠 것만 난다. 마음이 하나도 없는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우리 찬송 가사만 들어도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감동 전혀 없이, 회개도 없이 이 노래를 멋있게 불러내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건 노래지 찬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전혀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만을 해가지고 우리는 총통교단에, 우리는 모든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 교단에, 우리는 모든 전 세계에서 유명한 이런 등등의 이야기, 이걸로 우리는 부자다,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제발 너 믿음의 안약을 사서, 네 영혼의 그 소경된 내 영혼의 눈에다가 안약을 사서 발랐어. 내 믿음의 영역의 눈이 띄어졌어. 네 비참한 영혼의 모습, 예수 떠난, 예수 없는 너의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고 비참한 내 모습을, 네 영혼의 모습을 네가 제발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들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그들 마음 문 밖에 쫓겨난 지가 오래된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로 돌이키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너의 마음의 주인이 되고 싶어, 너의 마음의 행복이 되고 싶어, 너의 마음의 호흡이 되고 싶어, 너의 마음의 생명이 되고 싶어. 주님이 그토록 사랑으로 간절하게 때마다 찬양으로, 사건으로, 메시지로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완전히 자기 확신범이야. 나 예수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역대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어느 교단에 있는데,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회 뽑은 데가 어딨어? 여러분, 이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문 밖에서 지금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주일날 한 번씩 면회 오는 예수님 말고, 교도소에 계시는 예수님 면회 와가지고, 예수님 닮아 있었습니까? 여기 40년 드릴 테니까 헌금 11조나 감사한 거 좀 드릴 테니까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세상은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다음 주일날 또 나올 테니까. 교도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하듯이 주일날 자기만 배우고 가는 교인이, 여러분, 교회는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은 걸까요?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목회가 오래 든 거라고 하나요? 그런 목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나요? 온천하게 다니면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 제자 삼으라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울어야 되는 거죠. 말해야죠. 예수님 안 보여요. 나가지고 자수가 떠도 안 보인다고 글쎄.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요. 예수님 없으면 난 못 사는데. 예수
보인다고요. 아니, 안 보여도 괜찮아. 글쎄, 아니라고요. 그 예수는 어디다 뒀냐고요. 아, 죽었다니까. 그분은 죽은 시체라도 좋으니까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내놓으라 이거예요. 천사들이 말리다 못 말렸어요. 주님이 등장했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회개운동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여러분, 저 이렇든 저렇든 이 모자란 것도 한 교회 운동을 입고 살다 보니까 저만의 25년 정도 회개라는 주제입니다. 전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메시지 전한 지가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어게인 일국체라고 해서 100년 전 평양 장전교 부흥이 일어났으면 그때 부흥이 무슨 일이었죠? 기적 나타났나요? 안집에 일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그때 특징은요, 회개였어요. 회개였다고요. 그 부흥 이루어달라고 콘서트를 전국 대도시로 따라면서 그때 이 부산 가는 백스코에서 15,000명인가 모였어요. 들어오질 못하고 바깥에다가 중계 작업했다고요. 회개를 그토록 말하면서 누가 진짜 모를까? 한국교회의 운명을 두고 우리의 무슨 헌금이 안 나와요, 젊은이이 안 돼요, 교회 목회가 어려워요,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울며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저는 오늘 미스바 이 기도 성회를 부족한 저한테 또 부탁이 오셨다 이러니 이것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잠깐 망설였다가 그리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건 뭘까? 뭐가 더 있어야 되지? 한국에 뭐가 더 필요하죠? 아니, 필요한 게 없어요. 버려야 될 게 많지. 근데 아무리 찾아도 쉽게 없는 게 생각이 나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도 제 집으로 가버렸어요. 엠마 두제는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도마는 못 믿겠다고 난리를 치고 나도 번거지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 나오실 때까지, 등장할 때까지 울고 매달리는 거예요. 미스바 한국성의 이 기도성에는 제가 보기에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세력을 동원했느냐, 여러분 이거에 또 관심 뺏기시면요, 죄송한데 저 20몇 년 해본 일인데요, 제일 최고로 피크를 찍었을 때 같이 섬겼거든요. 그리고 콘서트 끝난 거예요. 죄송한데 예수님을 찾아야지. 뭐 때문에 울어야 거 아니에요? 가난하고 병들고 뭐 어렵고 상황 꼬이고 교회가 안 되고 나 비참하고 이래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내 인격에서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요. 내 인격의 실제가 되신 그 예수님을 좀 보고 싶어요. 장로가 뭐예요? 본사가 뭐고 선교사가 뭐냐고요. 남자 어려고 나같이 뭉뚱거리고 요즘 신학교 지원자가 별로 없거든요. 옛날에 그 미어 터질 때는 왜 모인 거야? 무엇 때문에 신학교 같은 난리를 쳤어? 근데 왜 지금은 왜 안 거예요? 목회를 그만둬요? 주의 종이 그만둘 수 있는 걸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전 모르겠어요. 주의 종 시키시는 주님 앞에 죽음도 두려워서 1년 동안은 불가발 같은 연단을 받고 있어. 나 같은 놈은 아니라고 그렇게 도망치다가 주님 앞에 불려온 저한테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종을 그만둬? 형편이 안 되니까 그만둬?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를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수도권 이하, 수도권까지 교회 다니면서 듣는 얘기는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대요. 안 온대. 떡 하면 전화하면 벌써 부교육자 구합니다 그러면 금요 차례에 나와야 돼요. 새벽에 돼야 됩니까? 8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까? 누가 가르치는 거죠 이거? 이거 만들자고, 이런 사람 종류를 만들자고 신학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같은 소인배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가도 괜찮은지. 전 모르겠어요. 제 선배들한테 전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한국의 원로목사 모임이라고 해서 수백 분이 모인 자리에 가서 제 선배님들한테 가서 까맣게 강당 전문점에서 본 분들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 보면 나 같은 놈 보면 기쁘시지 않냐고. 난 여러분이 가르쳐준 그대로 주의 종 세 가지 준비해라. 첫째, 죽을 준비해라. 이사할 준비해라. 설교할 준비해라. 저 문자 그대로 그렇게 아멘하고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쁘시지요? 저 무서워요. 공무원만 해도 관사를 받아가지고 사는데 주의 종이 중간에도 출가를 하는데 주의 종이 뭔 노후대 책이고 무슨 뭐 이런 겁니까? 주님이 다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서워서 사십시다. 이랬더니 다들 얼굴이 기뻐서 막 치면서 어떻게 저분 정말 보람스러운 후배가 나가냐고 이렇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오늘 목사님 전부 다 얼굴이 이렇게 흘러내리시더라고요. 뭐 저는 이상한 놈을 불러왔어. 극단 같은 놈. 예수님 십자가는 뭐라고, 극단 아니면 뭐라고 표현하신대요? 날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돼서 와요. 이거 극단 아닙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극단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이 극단 말고 또 있습니까? 지구촌의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우리같이 사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지리아만요, 올 한 해 순교자만 5,000명이 넘었어요. 나이지리아 교회만요, 북한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설 거거든요. 배부르고 기름진 한국교회 이번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너 정말 날 믿었니? 너한테 관심은 뭐였어?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인정과 평판 못 받는 우울증 걸리고 다른 거 떨어지면 죽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 박수 못 받으면 그렇게도 전전긍긍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너무 오래됐는데 그 첫사랑이 주님 앞에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목이 메고 무서워도 주님 무서우니까 안 나올 수 없죠. 예수님 떨어지는 게 더 무서우니까 용기가 안 나고 주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일어나 갈 수 있었다. 그때는 예수님 전부였는데 여러분 몇 년 되셨다고? 사역한 지 몇 년 되셔가지고 뭘 그렇게 고매해지셔가지고 거룩한 얘기, 영성 얘기 입도 뻥끗 못하도록 언제 그렇게 대단한 분들 되셨습니까? 언제까지 사시려고? 주님 안 만나시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원체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도 않으시고 자기를 피어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십자가 못 박히신 바로 그 전날만 제자들 냄새나는 말을 하더니 이 일꾼들 하는 이 일을 제자들 발을 시키시면서 하는 말,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가 주의 종이라고 대접받고 교회 가오잡고 예수님 없는지 그런지 말고 누가 봐도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살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너희가 본 그대로 행하라고. 사도들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기독교계 유명 인사 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떠받들어서 그렇죠. 예수님을 감동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그리워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 안 해도 될 만큼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를 말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 조직을 말하고 교권을 말하고 연합운동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취사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되었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성자 예수님 제1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아야 강초
누구도 감히 우리가 체득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건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주님은 이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이 어두운 세상, 심판받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옛적에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모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성경 전부가 예수가 없이는 풀어질 수가 없고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의 삶 어떤 것도 예수 없이 생각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는 자체가 완전히 막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예배당에 잠깐 와서 예배용 예수님이거나 천당 특権용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성도라고 말하면, 여러분 성도의 가장 기본 믿음이 바로 성도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예수 믿었다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7절에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산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이 결과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사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들, 교독부에 올라가 있는 집사, 권사, 장로, 여러분 이 수준에 도달한 성도 추리시면 몇 명 되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까? 세례만 제대로 줬더라도 교인들이 그냥 방편이 아니라 세례만 제 의미대로 바로 믿고 바로 받아들이고, 영혼은 문명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영적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차피 예수 믿는 것도 다 이런가 봐 이러고 나가 떨어진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 훈련하는 사람이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웃으면서 앉아있다고 다 교인입니까? 죄송한데 예수님은 더도 얘기 안 했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관해서 의견을 들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사시며 그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늘의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다 해봐야 유명한 종교 지도자, 혁명가 혹은 자선사업가 뭐 이런 정도로 인간적 메시아로 밖에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영생 주시는 살아계신 참된 메시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만 모르느냐? 아니요. 베드로는 성령께 사로잡혀서 신학적으로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냐 바요나 시도나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잘 들어라. 21절 이하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 나는 문제 해결사 소원 성취하러 보낸 내가 아니고 너희에게 나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죽으러 왔다. 십자가의 메시아가 내려왔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 성경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9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약에 내가 전한 이 십자가를 구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도 중에 누구라도, 천사 중에 누구라도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복음은 아주 단순, 명확, 강력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늘 같은 말 내가 하는데 너희가 이미 받고 그 가운데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 복음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예수가 바로 우리를 모든 이 하나님 없는 저주에서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내 대신 죽을 때 나 죽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죽음 내 종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전무가 되어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교회요, 이게 바로 예수 성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많겠지요. 그러나 한번 곰곰이 답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는 몇 퍼센트나 이런 제자가 되었습니까? 교회 문제는 다른 게에서 찾으면 해결 안 납니다. 역사상, 교회 역사상 수많은 문제들이 언제나 공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뚫고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온 족속의 모든 족속에 이르러 땅의 모든 끝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라고 말씀했던 예수 제자 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제자, 예수 증인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로 세웠더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있으면 있어도 좋고 없으면 없어도 편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울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찾아야 할 때입니다. 두 손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뭘 회개하자고, 무엇을 구할 것인지 살펴보는 중에 주님이 정말 주님을 감동시켰던, 주님이 보이질 않아. 모두는 각기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생각이 많아서 다른 일로 다 문제 해결하고 쫓아나갔어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된 자, 예수님이 운명이 된 자, 천사도 만들 수 없도록 오직 예수님이 만나실 때까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는 마리아,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을 찾아내고야 하는 마리아, 그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회복하려면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모든 일들이 다 소중하지만 주여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안에 먼저 주님,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울게 하소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찾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나에게 아멘이 되신 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오늘 계속 기도하실 터인데 같이 기도할 걸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그냥 비명이라도 지르고 그냥 통곡이라도 하고 아니면 시름이라도 하고, 주님 나한테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신학에, 우리 설교에, 강해에, 목회에, 중회에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절에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예수님이 안 보이고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권력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정치가도, 대단한 실력가도, 대단한 능력도 전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주님 예수님 역사하소서. 주님 찾아오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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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어,